보살님들, 거사님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 바닥에 앉아 계셨나요? 그 손 한 번만 들여다보십시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물 마를 날 없었던 그 거친 손마디를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려옵니다. 오늘 5월 17일, 이날이 보살님들께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요?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흘린 눈물, 밤잠 설치며 돈 걱정에 가슴 졸였던 그 세월을 하늘이 이제야 굽어 살피시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은 편히 쉬는 주말에도 보살님은 가슴 한 구석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셨을 겁니다. 보살님, 저는 압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 아끼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식들이나 남편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두셨던 그 마음을요. 남편은 내 맘 몰라주고 자식들은 제 갈 길 가기 바쁜데 보살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지탱해 오셨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지갑과 쑤시는 관절염,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차 한 잔의 비방은 그냥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고달픈 인생에 내리는 단비이자 지독하게도 보살님을 괴롭혔던 그 가난 귀신을 떼어내는 퇴마의 의식입니다. 오늘 5월 17일 이 기운을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운이 들어오려 해도 보살님의 가슴 속에 맺힌 한과 집안 구석구석 쌓인 가난의 탁기가 가로막고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다가도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보살님만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보살님,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행운의 차는 보살님의 막힌 혀를 뚫고 집안의 재물운을 깨우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차를 마시는 순간 보살님을 짓누르던 걱정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황금빛 돈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5월 17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시기는 봄에 생동하는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목생화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때로 봅니다. 즉, 나무가 불을 지피듯 겨우내 그리고 봄 내내 집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음습하고 탁한 기운들을 활활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열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7일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 막혀있던 재물창고의 빗장을 푸는 아주 기가 막힌 날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죽어라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늘 돈이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크게 바뀌는 운의 흐름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운이 문 앞까지 찾아와서 노크를 해도 집안에 탁하고 음침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대운은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보살님들의 사주팔자에 원래부터 재물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꽉 막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황금빛 통로를 막고 있는 가장 끔찍하고 징그러운 존재가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호환마마보다 이 가난 귀신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이 귀신은 밝고 환하고 웃음소리가 나는 곳은 지독하게도 싫어합니다. 대신 춥고 어둡고 눅눅하며 무엇보다 눈물 냄새와 한숨 소리가 나는 곳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보살님들이 밤마다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흘린 그 눈물, 돈 걱정에 땅이 꺼져라 쉬었던 그 한숨 소리, 원통하게도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을 살찌우는 최고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냉장고나 세탁기가 고장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목돈으로 혹 나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이는 일들, 이게 과연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재물 기운을 미친 듯이 갉아먹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들 집안 곳곳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10년 넘게 베란다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 이 빠지고 금이 간 밥그릇, 이제는 입지도 않는데 옷장만 차지하고 있는 헌옷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편안하게 숨어 지내는 호화로운 안식처입니다. 특히 주방 구석이나 현관에 습기가 차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이미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알까지 까놓은 상태입니다. 보살님들은 그저 가족을 위해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보겠다고 한 알뜰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집안의 명당 기운을 썩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무심코 내쉬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한숨 한 번에 금가루 같은 재물운이 창문 밖으로 훅훅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왜 하필 차를 마셔야 할까요? 굿을 해야 할까요? 부적을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서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가는 대문이 바로 입과 목구멍입니다. 가난 귀신은 본래 차갑고 탁한 음의 기운이라서 사람의 뼛속 깊은 곳에 냉기를 심어 만성 피로를 만들고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5월 17일 특정한 시간에 맞춘 따뜻한 차 한 잔이 목을 타고 뜨겁게 넘어가는 순간 오장육부에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가난의 냉기가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구경이 아니라 내 몸과 집안의 탁기를 정화하는 아주 성스럽고 강력한 퇴마의식인 것입니다. 풍수지리와 오행H로 풀어보면 이 비방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영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찻잎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 즉 목의 기운입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은 나쁜 것을 태우는 불, 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담아내는 찻잔은 만물을 품는 흙, 토의 기운이지요. 내 몸속에서 목생화, 화생토의 완벽한 상생작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5월 17일 우주의 강력한 양기가 열리는 이날에 이 특별한 차를 마시면 그 찬물이 보살님 몸속 혈관을 타고 오르며 절대 뚫리지 않는 황금방패로 변합니다. 어떤 삿된 기운이나 가난 귀신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강력한 결계가 처지는 것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몰라서 당했던 겁니다. 보살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 아껴서 남편 입에 넣어주고 자식들 학원비 보태느라 내 몸 하나 돌볼 시간조차 없었는데 풍순이 명리니 오행이니 그런 걸 도대체 언제 신경이나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은 그동안 희생만 해온 보살님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만나 이 놀라운 우주의 비밀을 아셨으니 다가오는 5월 17일에 제대로 비방을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 명심하십시오. 이 찰거머리 같은 가난 귀신을 뿌리 뽑고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차가 필요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차나 대충 끓여 마신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쇠약해진 사주 기운을 단번에 보완하고 5월 17일의 우주 에너지와 주파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 비밀의 차. 그리고 이 차를 마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적의 시간과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차를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마셔야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돈벼락을 맞을 수 있을까요? 보살님들,
제가 이 5월 17일의 비방을 왜 이토록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지 제 입으로 100번, 1000번 떠드는 것보다 실제로 이 기적을 겪으신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낫겠죠?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살의 김 보살님이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이미 검은빛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진 듯 푹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김 보살님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한이 맺혀 있던지 제 가슴이 다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먹고는 엄청난 빚만 남겼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마저 하던 일이 어그러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은 그 빚을 갚고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식당 주방부터 청소일,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찬물에 퉁퉁 부른 손을 부여잡고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면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 한 번 안 하고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셨던 겁니다.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을 보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그 지독한 희생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조와 집안의 풍수 기운을 짚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가난 귀신이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남편의 빚이자로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고장난 보일러 수리비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김보살님 집의 주방 구석과 현관에는 늘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가족들은 매일같이 짜증을 내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의 가장 맑고 밝아야 할 명당 자리가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일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보살님은 스승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값비싼 굿을 하라거나 거창한 부적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달력을 넘겨다가오는 5월 17일을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울음 뚝 그치십시오. 보살님이 울면 그 눈물 냄새를 맡고 가난 귀신이 더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습니다. 다가오는 5월 17일, 하늘의 재물창고가 열리고 목생화의 뜨거운 양기가 솟구치는 바로 그날, 제가 일러주는 대로 이 비밀의 차를 다려드십시오. 저는 김무살님의 체질과 사주에 부족한 화와 토의 기운을 강력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찻잎과 그것을 끓이는 방법, 그리고 차를 마시며 외워야 할 비방을 아주 세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17일이 밝았습니다. 보살님은 제가 일러준 정확한 황금 시간대에 맞춰 낡고 이나간 찻잔을 다 버리고 정갈한 옹기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정성껏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세 알을 톡 떨어뜨려 삿된 기운을 쳐낸 뒤 동남쪽 재물 방향을 향해 앉아 그 뜨거운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보살님 말씀이 그 따뜻한 찬물이 식도를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뼛속까지 얼어붙어 있던 시퍼런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확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뜨거운 양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가는 확실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기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 비방을 행하고 불과 3일 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던 주방 구석의 곰팡이 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시들어 죽어가던 화분에서 밤새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풍수에서 죽은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은 집안에 생기가 돌아오고 재물운이 움트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길조입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탁기가 정화되고 드디어 황금빛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열린 것이지요. 보살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징조들을 보며 희망을 품었고
제가 일러준 대로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와 정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9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예전에 떼었던 큰 돈을 기적적으로 돌려받게 되어 빚의 절반을 한 번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아들이 번듯한 중견기업에 합격했다며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김보살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김보살님 본인도 밤마다 괴롭히던 관절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이 영원히 쫓겨나고 그 자리에 돈벼락을 막아주는 든든한 황금 방패가 세워진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대구 김보살님의 이 기적이 남의 일 같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마법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김보살님도 불과 3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평범하고 고단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해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도 당연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정성을 다해 비방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황금빛 대운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의 차례입니다. 김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비밀의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귀를 바짝 대고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바짝 기울이시고 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대구 김보살님의 지독했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그 비밀의 차를 이제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져오셔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이 비방에 쓰이는 차는 구하기 힘들고 비싼 약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흔히 있거나 시장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바로 생강, 계피, 그리고 대추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보살님의 현재 상황과 쇠약해진 기운에 맞는 것을 딱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풍수와 오행의 이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밤마다 뼛속이 시리며 원인 모를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시는 보살님들은 주저없이 생강차를 선택하십시오. 생강은 땅속에 뜨거운 불기운을 머금고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가난 귀신이 심어놓은 몸속 깊은 곳의 냉기와 음기를 단숨에 땀으로 배출시키는 데에는 생강만한 퇴마약이 없습니다. 반면에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자꾸 문턱에서 튕겨나가고 남편이나 자식들 일에 자꾸 막아 끼어 재물이 흩어진다면 계피차를 드셔야 합니다. 계피의 맵고 뜨거운 성질은 멈춰버린 사주팔자의 재물 톱니바퀴에 강력한 화해 엔진을 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고 집안에 늘 날카로운 신경전과 찬바람이 쌩쌩 분다면 부드럽고 둥근 토의 기운을 가진 대추차로 집안의 기운을 다독이고 금전운을 둥글게 끌어안아야 합니다. 자, 차를 정하셨다면 이제 차를 끓이고 담아낼 준비 과정이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이 부분이 비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찻잎이라도 가난 귀신의 탁기가 묻어있는 그릇에 담아 마시면 도리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찻잔 혹은 오랫동안 찬장에 방치되어 쾌쾌한 냄새가 나는 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무늬가 없는 온전한 찻잔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찻잔을 씻을 때 주방 세제를 쓰지 마시고 반드시 굵은 천일염, 새알을 잔 안에 떨어뜨리십시오.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 소금을 녹이며 찻잔 안을 둥글게 헹궈낸 뒤 그 물은 싱크대에 과감히 버리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삿된 귀신과 부정을 쳐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찻잔에 숨어있던 가난의 찌꺼기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찻잔이 정화되었다면 이제 5월 17일 하늘의 재물 창고가 열리는 황금 시간대를 맞출 차례입니다.
아무 때나 꿀꺽꿀꺽 마신다고 대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5월 17일 하루 중에서 양기가 가장 폭발적으로 솟구치며 음기를 억누르는 시간이 딱 2번 있습니다. 바로 아침을 여는 진시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와 태양이 정중앙에 뜨는 오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이 2시간대 중 보살님이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택하십시오. 남편이 출근하고 자식들이 학교에 간 뒤 온전히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홀로 이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셔야 합니다. 차를 끓여 정화된 찻잔에 담으셨다면 이제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어둡고 칙칙한 벽을 바라보고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침반이나 핸드폰 어플을 켜서 집안의 동남쪽 방향을 찾으십시오. 풍수지리에서 동남쪽은 손방이라 하여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금전과 귀인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재물의 관문입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몸을 동남쪽으로 향하게 한 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이때 찻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보살님의 거칠고 차가워진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끼셔야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맑은 향기를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5월 17일에 맑고 붉은 향기가 내 몸통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검고 탁한 가난 귀신의 입김이 통째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보살님,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이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목으로 넘기는 순간 차의 뜨거운 화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보살님의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녹일 것입니다. 찬물이 뱃속에 닿는 바로 그 찰나, 보살님의 몸속에서는 오행의 위대한 상생작용, 즉 목생화와 화생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력을 품은 찻잎과 펄펄 끓는 양기가 만나 보살님의 단전에 황금방패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황금방패가 쳐지는 순간 집안 구석구석에서 보살님의 피를 말리던 가난 귀신은 그 뜨거운 빛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영원히 도망치게 됩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비로소 보살님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기시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굿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 뼈를 구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맑은 차 한 잔, 소금 3알, 동남쪽의 맑은 기운, 그리고 보살님의 간절한 정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평생을 가족들 입에 밥 넣어주느라 바빴던 보살님. 다가오는 5월 17일 단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오직 보살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보살님 가정에 무너진 금전운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 찻잔을 들어 올리십시오. 자, 이제 이 완벽한 비방의 활용점정을 찍을 천지의 신명들을 감동시키고 재물을 쏟아지게 만들 마지막 비장의 무기, 재물발복 축원 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뱃속이 따뜻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목생화의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이 비밀의 차가 보살님들의 오장육부를 돌며 수십 년간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의 냉기를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거대한 대운을 끌어다 앉히고 그 어떤 삿된 기운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는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천지의 신명들을 감동시키고 집안에 황금빛 돈벼락을 내리게 할 재물발복 축원 비문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고이 모으신 채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의 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대감 터주신이시여. 오늘 5월 17일
양기가 충만하게 열리는 이 길을 길시에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가엾은 보살이 정성을 다해 맑은 차를 올리고 엎드려 비옵니다. 부디 이 보살의 정성스러운 찻잔에 서린 맑은 기운을 흠양하시고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 가족들의 피를 말리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과 억울한 탁기들을 단숨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그늘진 이 집안의 명당 자리에 눈부신 햇살을 비추사 막혀있던 재물의 숨통이 활짝 트이게 도우소서. 북두 칠성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엎드려 간절히 비옵니다. 이 보살이 밤마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흘렸던 그 쓰디쓴 피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다 부르트고 굽어진 이 보살의 두 손에 이제는 차갑고 무거운 빚더미 대신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빛 대운을 쥐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물 창고문을 활짝 여시어 이 보살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금전의 소나기를 재물의 폭우를 흠뻑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돈 10,000원, 20,000원에 고개 숙이지 않고 남은 여생 떵떵거리며 베풀고 살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리소서. 보살님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그 갸륵한 희생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축원 비문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굵고 강력한 빛기둥이 보살님의 집안 정중앙을 꿰뚫으며 내려왔습니다. 이 빛기둥이 바로 보살님과 보살님의 가족을 영원히 지켜줄 황금 방패입니다. 이제 어떤 악귀도 어떤 가난 귀신도 이 눈부신 황금 방패를 뚫고 보살님의 지갑을 노릴 수 없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끼던 마장도 거치고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던 장애물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난 귀신아 들어라. 이제 이 집안은 5월 17일의 폭발적인 양기와 맑고 뜨거운 찬물의 화기운 그리고 황금 방패로 겹겹이 둘러싸였다. 더 이상 니놈이 숨어 숨 쉴 수 있는 눅눅한 그늘은 단 한 치도 남아있지 않다. 당장 보살님의 무릎에서 주방 구석에서 현관 문턱에서 짐을 싸서 영원히 물러가거라. 물러가지 않으면 하늘의 벼락이 니놈을 태워버릴 것이다. 보살님들, 방금 닫혀있던 재물창고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거룩하고 신성한 황금빛 대운의 에너지를 영원히 보살님의 것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보살님들이 직접 입을 열어 주파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정화와 성취의 만트라이자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끌어당기는 성스러운 명호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9글자에는 보살님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극락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입술을 달싹여 소리내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거사님들 보살님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집안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황금 대운이 쏟아집니다 라고 직접 타이핑을 해서 남기십시오. 보살님이 손가락을 움직여 글자를 새기는 그 행동 자체가 엄청난 기운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보살님들이 남긴 그 간절한 댓글들이 모이고 모여 이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소원탑이자 재물부적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5월 17일의 기적이 보살님의 현실로 완벽하게 복사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에 간절한 염원을 새기십시오. 보살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세월 모진 풍파 견뎌내시느라 정말 장하셨습니다. 이제 굽은 허리 쫙 펴시고 다가오는 눈부신 황금빛 대운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5월 17일 행운의 차 비방과 축원 기도가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비단길로 만들어 드릴 것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